돌아가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12장에서 벌써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마지막 그 생애 가운데 앞에 부분들 교훈들 우리가 요한복음 쭉 보고 있지만 일부 쓰여 있고 뒷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 여기 한 여인 마리아라고 말하는 이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헌신했던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정말로 예루살렘 앞에 바로 순교하시기 전에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 전에 이 여인의 헌신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14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맨 끝부분에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 한 여인의 헌신과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7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7장 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 12장에 같은 병행 구절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병행 구절로 안 쓰여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거기에는 지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이 좀 배경이 좀 다르게 나와요.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초대받고 하실 때 거기 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눈물로 이렇게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씻기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저 여자가 누군지 알면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지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랬더니 시몬아 이야기하죠. 네? 누가복음 7장에는 그래요. 여기 빚을 많이 진 사람하고 적게 진 사람하고 1만 데나리온하고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는데 다 탕감받았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맙고 감사하겠죠. 마찬가지다. 내가 들어왔을 때 너는 발실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내 죄를 사했으니 가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하고 배경이 약간 다른데 이 모티브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한 여인의 헌신, 눈물로 그 발을 닦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오죠. 머리에. 근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향유를 뿌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얘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지금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드리는 동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베다니였다. 이렇게 1절에 얘기하고 있고 2절에 여기서 예수님을 잔치합니다. 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나사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오라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지금 마리아, 그렇죠? 이것은 나사로의 동생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죄 많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다. 그죠? 향유는 여러분 발에 향수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에 향수를 들이부었어요. 지금 이게 본문에 의해서 배경하고 또 향수는 살짝 뿌리면서 이 향을 내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뭐 손목에 또는 귀 밑에 이렇게 해서 잠깐 냄새를 커버하려고 뿌리는 거죠. 냄새를 진하게 뿌리면 사실은 굉장히 좀 견디기 힘든 그런 독한 향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순전한 나드향, 정말로 이 귀한 것들을 이 여인은 그냥 통째로 부었다. 다른 부분에서는 옥합을 깨서 완전히 깨서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향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죠. 통째로 부었는데.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 그 여인이 머리털을 길게 걸렸는데 그 엎드렸으니 그 머리카락이 예수님 발에 닿을 때 그걸 닦았다.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큰 감사와 감격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바로 유다였다. 가룟 유다를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고 분노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죠.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게 한 데나리온이 그냥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건설 노동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 그러면 뭐 한 15만 원, 16만 원 것도 가지만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입니다.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이에요. 15만 원으로 치면 4,500만 원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발에 왕창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분노하는 이유를 알겠죠. 어떻게 저렇게 허비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고발합니다. 요한은 고발하죠.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었다.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도둑이란 말이에요. 돈꾀를 맡아가지고 거기 놓은 곳에 슬쩍슬쩍 뺏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철저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 누구에게 시킵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정확한 사람이다. 이렇게 될 때 회개를 맡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똑똑한 사람이에요. 셈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지금 300데나리온이라는 걸 금방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뺄 수 있었던 그런. 그래서 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가만둬라. 너무 나무르지 마라. 이 여인은 지금 참 선한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를 그 장례로 시신의 향유를 먼저 붓는 그 일을 한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전혀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람은 이때에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고 왜 예수님 때문에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불쾌함을 느끼기 때문에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 헌신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이게 어떻게 모으는 거냐? 여러분 아가씨들이 시집갈 때 시집갈비천을 모으는 건데 그 옛날에는 뭐 은행이 있어서 저축을 한다든가 정기적금을 든다든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옥합에 향유, 비싼 향유를 쭉 모아서 이 시집갈비천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삶의 미래에 대한 모든 그런 가치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어요. 이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머리에 부은 것도 아니에요. 살짝 냄새를 나도록 그렇게 뿌린 거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해서 부어버렸어요. 뭘 의미하는 건가?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왜 이렇게 많이 헌신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그렇죠? 여기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통하는 이 누이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화성에서 목회할 때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수술해야만 돼. 심장 수술이.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심장에 그런 문제 있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술하려고 열심히 모았어요. 그 수술비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라고요. 왜? 수술 안 하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생명의 축복의 은혜를 입으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내가 멀쩡하게 건강한데 3천만 원 헌금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300만 원도 큰데 3천만 원. 아니 30만 원도 감사헌금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막 쥐가 날 판인데.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주 앞에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건 누가 하느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주변에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교회가 정말 헌신하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헌신하더라는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 헌금 안 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돌아보니까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는 하는데 이게 아까운 거야. 왜? 들으려니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계산했다 그러면 이렇게 헌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산하면 잠깐 뿌리고 향내 뿌리고 마는 거지.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전체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인생 전체를 들여서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어요. 제가 들은 간증 가운데서 제일 놀라운 간증 하나가 있는데 자기는 헌금하는 것 때문에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10에 9를 드린다는 거예요. 10에 1을 가지고 산대. 그게 말도 되는 얘기예요. 11조를 내라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근데 자기는 그게 된대요. 그 얼마를 버냐 그랬더니 단위가 달라요. 버는 단위가 달라.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때 굉장히 어렵고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는 이 물령 수주하는 게 계속해서 일을 쉬지를 못한다고. 여러분 월 1억을 벌면 9천만 원을 헌금하고 그 선교비로 쓰고 그리고 1,000만 원 갖고 산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하나도 안 멋진가 봐. 아예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그렇게 정말 간증을 하더라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맞다고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다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은혜를 입고 주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 속에 정말 하나님, 제가 멋지게 하나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를 축복하시면 제가 주시는 모든 것에 10의 9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시작을 한 사업인데 정말로 사업이 날마다 번창해서 정말로 직원들 두고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헌신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방법을 알고 사는 기쁨과 감사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도 늘 감사한 거죠. 그렇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해야지. 목사님이 돈 내래.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 그럼 벌써 가늠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존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리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부어서 드렸던 거예요. 옥합을 깼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을 뚝뚝 흘려서 그 발을 닦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얘기하잖아요. 에? 여러분 머리털이 얼마나 귀해요, 여자들의.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발을 닦아. 이렇다면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헌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생명의 주를 경험하면 돼요.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돼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면은 신앙생활에 전혀 헌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의무만 하죠. 의무만 해도 다행이죠. 그냥 함께 지나가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가롯 유다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저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300데나리온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촥 계산하면 촥 들어오죠. 여러분 이게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계산이 빠르면 이렇게 감동으로 휙 움직이는 걸 참 잘 못해. 머릿속에 막 계산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이성적이라도 계산을 하다가 주님 앞에 맨 마지막에는 딱 헌신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그래, 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지. 주님 은혜로 가는 거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 나온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쭉 보면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논쟁이 붙잖아. 누가 크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메시아로서 자리를 차지하실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요한과 야복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는 우편에 하는 좌편에 그렇게 앉혀달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높은 자리에 대한 보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줄 수 있었겠다 이야기하지만 6절로 넘어가 보면 저는 도적이라 이야기하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일부를 뗄 생각을 해서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훔쳐갔다.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앙의 초점이 주님께 맞지 않고 이렇게 다른 데 이익이라든가 다른 그런 목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이단적인 신앙으로 떨어지기에 아주 위험한 그런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의뢰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비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 감리교단은 굉장히 건전한 교단 가운데 하나죠. 저희 교회 재산들 여러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 거 아닙니다. 감리교 재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활용하거나 뭐 이렇게 뭐 매매하거나 어디 이사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문공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문공부 허가. 그래서 이 돈은 이게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어. 이거는 문공부의 허가난 한에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권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부 어떤 데서는 이런 것들이 다 개인 앞으로 돼 있어요. 목사님 개인 앞으로 돼 있든가 뭐 교회 어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축복된 삶으로의 그런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신의 제일 큰 샤머니즘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그건 기복이에요. 기복은 뭐냐? 복을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복신앙의 그런 뜻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게끔 내 삶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명으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응? 기복신앙의 제일 큰 특징은 나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자기중심의 신앙이 이게 샤머니즘의 제일 큰 특징이에요. 우리, 나. 지금 가룟 유다는 바로 여기에 자기 이익을 이 일을 위해서 챙기려고 하는 생각이 가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지는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잡다가 은 30에 팔아요. 은 30은 그 당시에 남자 노예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값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 배신하는 목적도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아나고 아주 곤란한 자리로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땅에 메시아의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반항하지 않고 그냥 잡혀서 고난당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그 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하고 얼마나 다른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선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저울질하고 평가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를 바라면서 평가하는 그 평가가 전혀 여러분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 비난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전혀 택도 없는 그거 팔아서 300대를 가난한 사람들 교회 다 팔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얘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관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어떤 거예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례를 준비하게 하라. 그렇죠? 7절 보시면.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런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음에 하지. 아니,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헌신은 바로 여기가 끝이에요. 다음엔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함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그 진심이 동해지겠느냐. 여러분,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 또는 이웃들의 가난한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전화 한 통하면 2,000원, 3,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10,000원이면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살 수 있습니다. 1,000원이면 백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도 우리는 정말로 손을 펼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돈을 베푸느냐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 또는 많은 구호단체들, 떡과 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선교단체들을 그 가운데 보면 대부분 이 크리스찬들, 미션, 이 선교단체에서 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이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한 베품과 나눔의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 나눈다, 섬긴다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섬김도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 끼의 식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애양목의 활동 가운데 하나가 이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는데, 의왕시에 월드비전 지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월드비전 이 지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복의 목사님들하고 이제 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중심이 돼서 한번 해외에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돕는 그 일에 어왕제일교회도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와서 2023년서부터 활동을 해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이렇게 좀 연말에 선교물품을 보내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사진을 몇 장 보내왔는데 우리가 보내준 그런 옷들을 다 입고 이렇게 찍었어.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 또.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제품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 옷 입혀서 여러분 떨어져서 못 입는 거 봤어요? 옛날에는 다 떨어져서 구멍 메워서 입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입고 작아서 못 입으면 그거 남 주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라도 나눠주고, 이건 정말 입을 만하다, 쓸만하다, 남에게 주기도 아깝다라는 것들을 한껏 모아서라도 나눠주고 또 사서 나눠줄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감사한 거죠. 그렇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일을 해서 어떤 것을 한번 해보려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하면 그게 큰 기쁨이 돼요. 이번에도 조금 이게 좀 시간이 좀 늦어져서 성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올해는 조금 더 일찍 해서 성탄 전에 기쁨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왔고 또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보셨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실제로 나눈다 그래도 그게 정말 정감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또 동남아의 선교 현지에 안 나가봐도 그때 삶이 이렇게 비춰질 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우리는 지금 작게 생각해요. 1,000원, 그건 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일당이 1,000원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하루 일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헌신 자체가 얼마나 큰 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한 헌신이 결국 이웃을 향한 헌신으로,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그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렇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가 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어떻게 표현된다? 땅에서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쭉 하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선을 베푼 자입니다. 이야기하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웃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개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삶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11장에 나사로를 살릴 때 마르다에게 물어봤던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진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섬김과 나눔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고 나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넉넉한 축복과 위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 안에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는 신앙 고백을 담아 시간 감사하며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도 또한 이 몸된 교회의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해외 선교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축복과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짐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계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황홀을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명절을 지내며 또한 반갑고 기쁜 모든 만남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의 생업의 터전도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험을 얻고 인도함을 받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껏 구별해 주의 전에 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받으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셔서 이 땅에 귀한 성도의 삶 속에 부신 넉넉한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받는 귀한 제물로 주의 귀한 사역에 온전히 헌신된 귀한 물질로 하나님 친히 받으시고 이 땅의 성도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며 마음껏 쓰임받을 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축복과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치료의 능력이 남은 치료 여정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김목수 권사 꼭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주의 위로하심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면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위로하심 속에 부실 넉넉한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건강함을 더해 주시고 전쟁의 미래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드려지는 김은주 선교사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제 사역 속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위로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살기를 소망해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귀한 인생인데 하나님 이 사랑 가지고 믿음 안에 최고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초보도 고수가 되는 부동산 경매 좋은 책을 출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사는 권사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가 인생의 여정 속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가장 선한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업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귀한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의 사업의 터전이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강영순 권사가 작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 권사가 담대한 믿음으로 이 수술에 임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도 허락해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빨리 발견한 것도 은혜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수술과 치유의 모든 과정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로 건축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주 안에서 헌신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위로의 축복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진남 권사, 윤숙 권사님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오셔서 성도를 대접하는 모든 여정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푸신 그 큰 사랑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알리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월 목회 일정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보아주시고 2월 달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지방회죠. 2월 19일 오후 2시에 삼봉교회에서 지방회가 있는데 그 전날 2월 18일 날 공포지방 자격과정위원회가 모입니다. 진급 중에 있는 장로님 이정호 장로님, 현기한 장로님 두 분이 꼭 참석하셔서 교육 잘 받으시고 장로의 그런 사역을 잘 통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보면 중보기도 그래서 김복수 권사님 항암 치료 지금 중에 계신데 구정에 지금 집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회복 중에 계신데 아주 잘 견디고 계십니다. 잘 이렇게 이번 주간에 목요일 날 2월 2일인가요? 입원하셔서 항암 이제 계획을 세우고 5차, 6차까지 하면 항암 치료는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정말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윤복 권사님은 태어나셔서 집에 지금 계신데 그 이렇게 거동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활발하지 못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십니다. 어쨌든 태어나셔서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있는 가운데 계십니다. 헌금 드리며 잠깐 기도드렸지만 강영순 권사님 이번 주간에 수술 받으십니다. 아마 진단이 나온 것 같아요. 잘 치료 받으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5번에 보면 교회학교 그랬는데 우리 김영광 목사님이 사직하셔서 제가 9시 반에 교회학교 가서 또 말씀 전하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9시 반에. 근데 1시 반에는 학생부 청년들 예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잘 일어나지 못해서 못 온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사역자 올 때까지 또는 제가 상황을 봐서 계속해서라도 1시 반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가서 좀 방향을 조금 바꿔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 신앙생활에 좀 그래서 여러분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모자라는 공부시켜도 제가 보면 이게 3년 지나고 6년 지나서 보면 성과들이 그럼 다 내가 볼 때는 서울대 연고대는 다 가야 되는데 그거 못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기왕 못 갈 거 뭐 신앙생활이나 좀 잘하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열심히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정말로 잘 훈련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뭐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건데 정말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 길을 열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라고 1시 반까지 꼭 자녀들을 지금 2층 예배실로 보내주시면 잘 훈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보면 2층 화장실 한파 영향으로 이렇게 좀 막혔어요. 얼었어. 근데 이제 전체가 온 건 아니야. 왜냐하면 1층이나 뭐 4층이나 다 쓰는데 이게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이 외벽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얼었을 때도 이 3층 예배실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따뜻하게 하니까 뚫어졌거든요. 뭐 딴 데 하지도 않고. 근데 이 3층으로 통과돼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 부분 속에서 얼은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좀 사용하시는 걸 좀 절제를 하시고 화장실은 1층을 제대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 봉헌의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헌신하며 주님 만난 큰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큰 능력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